오늘 봉독해 올린 시편 12편에서 1절에서 8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마음 땅을 정화시키고 순결하게 만드시는 말씀이라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그냥 막연하게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인 하나님이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그리고 인간 마음 땅을 향한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이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는 하나님의 근본적으로 태초로부터 태초에 이르기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이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들을 마음 땅을 기경을 해서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어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참 안식 속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궁극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 그냥 막연한 성경 말씀이라고 보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아마로트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명사여성 복수인데 이 복수란 말은 4, 5, 6째 시기의 목표로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지식의 빛과 하나님 지혜의 법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의 본체고 하나님의 사상 정신 본체이신 이 말씀을 4, 5, 10째 시긴 인간 마음 땅에다가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남겨주심으로 인간 마음 땅에 동침을 하고 그리고 무지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 생명으로 열매 맺고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그리고 생명으로 다스리고 통치받는 계획에 의하여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바로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이냐? 바로 타호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타호로트, 테오로트라고 하는 말은 역시 명사여 성복수문 4, 5, 6째식의 목표로 우리에게 주신 목표인데 그 목표는 뭐냐? 타하르라고 하는 깨끗하다, 정화되다, 정련되다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지의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가두고 옥으로 가두고 그리고 인간 마음 땅을 짐승의 속성으로 사람의 생각에 짓눌려서 사람의 생각을 하고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2번 창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138억만 년 전에 하나님이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때에 혈과 육을 가진 사람도 창조가 된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 현상의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이 창조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창조의 역사의 모순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분명히 창조가 되었습니다만은 문제는 인간 마음 땅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행의 옥이
마음 땅을 가두고 있는 그 마음이 인간들 마음 속에 내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혈과육으로 된 인간은 다 오늘날 인간의 혈과육과 똑같이 그런 형태를 창조가 되었습니다마는 인간 마음 땅 속에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자리 잡고 있는 인간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 마음 땅 속에 혼돈을 집어넣으셨느냐? 왜 공허를 집어넣으셨느냐? 왜 무지를 집어넣으셨느냐? 하나님의 빛으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고 빛으로 바꿔서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몽이 되어서 빛에 의하여 어둠이 삼킨 바 되어져 가지고 빛이 어둠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하나로 통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하여 창조 원리에 의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료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창조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는 거냐?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계속해서 계몽하고 그리고 깨트려서 그리고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지식의 빛으로 생명으로 완성을 하는 존재로 창조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실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에 깨끗하다고 하는 말은 타하르라고 하는 말인데 타하르는 뭐냐? 바로 지혜를 잉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혜는 뭐가 지혜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지혜의 법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말하는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 마음 땅에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뭐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법을 마음 땅에다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잉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잉태를 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임신을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땅 속에서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을 계속 반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잉태하고 지혜를 잉태하고 그리고 지혜의 법을 지식을 잉태를 해가지고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면 바로 생명을 낳고 지혜를 낳고 그리고 빛을 낳는 거지요. 이렇게 될 때에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완성되는 게 뭡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원이 완성되는 게 뭡니까?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게 되는 창조사에게 완료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지혜의 빛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배워서 마음 땅에 잉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절이 되고 나면은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낳아주신 성모 마리아를 아주 굉장히 존경을 합니다. 육적으로 볼 때는 존경할 가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매년 돌아오는 성찬절 때마다 마리아만을 뭡니까? 경외하고 존경하면서 행사로 끝나버릴 것이냐? 아니지요. 마리아는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모반을 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육의 속성에 내가 종속되어서 육의 생각에 의하여 육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육을 모반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사람의 인간의 육의 속성을 모반하고 배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육의 머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무지가 빛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내가 종속되고 이전까지는 내가 그것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내 인생의 전부 모든 소망을 거기에 삼고 살아왔던 일련의 것들을 전부 배신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게 배신하는 존재를 뭐라고 하느냐? 마리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의 속성을 모발하는 마리아의 사역이 진행될 때에 누가 탄생되는 겁니까? 예수가 탄생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결론은 어떤 결론입니까? 마리아를 숭상하고 마리아를 찬양하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리아가 되어서 내가 내 속에 예수를 탄생해야 된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성탄의 역사를 우리는 각오를 하고 매일매일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생명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는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된다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 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마음 땅이 정화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야 육의 속성으로 짐승같이 살던 인상들의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인간의 마음 땅을 정화시킬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스피리처 뭡니까? 인간의 마음 땅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마음 땅을 정화시킨다고 하는데 그거는 일시적인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인간의 마음 땅은 근본적으로 정화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지식의 빛이 들어와 그래서 인간의 마음 땅을 완전히 무지를 죽이고 그리고 완전히 소멸시켜 먼지로 만들어야 마음 땅이 깨끗해지는 거지. 일시적인 깨달음과 일시적인 결단을 통해서 마음이 정화될 길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12편 1절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에서 여째식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마음 땅에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빛을 잉태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믿음의 여정길은요 그냥 한 번 내가 똑바로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잠깐 동안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냥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그냥 잠깐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까지 육의 속성에 매여 살던 종노릇해 살던 나의 전 삶을 전 인격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 방향을 바꾼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고난이 따릅니다. 이전까지 육의 속성이 나를 잡고 지배했을 때 이거를 배신하고 나오려고 하면 육의 속성들이 나를 보내주는 게 아니지요. 계속 나를 억압을 하는 거예요. 못 가게, 돌아서지 못하게. 이건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경건한 삶으로 마무리를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넷째 시기에서는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일평생 삶을 생명 안에서 내가 죽고 생명 안에서 살리라. 빛 속에서 살리라. 진행해 나가면서 떨어져 나갑니다. 다째 시기 오면서 또 떨어져 나갑니다. 여섯째 시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
중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 때문에. 무슨 고난입니까? 육의 속성과 싸워서 육을 제압을 하지 못하고 육에게 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고난, 다른 고난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과 싸우는 자아와의 싸움의 고난이에요. 여기에서 경건한 자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천국은 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건한 자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는데 의인들이 의인의 길을 설었다가 다 나가버리는데 어떻게 천국이 만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천국은 만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어디가 있느냐? 제가 분명코 성경 말씀이 있까 가야 말씀을 들을 때 다 무조갱 옥에 들어가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지 못하고 그대로 남겨둔 채 육의 속성으로 돌아간 이 나무리 마구 작업을 불못 속에서 다 정화시키고 처리를 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경고함을 받고 깨달음을 받고 새롭게 변화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또 하반절에 보니까 충실한 자가 인생 속에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실한 자는 무슨 얘기를 하는 얘기는 겁니까? 믿음에 충실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독한 믿음 속에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인생 중이라고 또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인생들이라고 하는 말이 변화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된, 사람이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여섯째 시기가 끝나고 완성된 존재를 사람 마음 땅이 지어져서 생명으로 지어져서 빛으로 지어져서 완성된 존재를 변화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첫 번째 변화담이 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는 첫째 세첫째 시기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 때 그리스도와 변화담이 되신 것과 똑같은 변화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변화담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변화담을 지금 모르고 있다고.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겠다고 결단하고 첫째서 여째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이 변화담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인생 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오리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겁니다. 변화담이 어떻게 인생이 들입니까? 인생 중에서 충성된 자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담의 길을 걸어가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무지가 죽는 거는요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 가지고 죽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적용할 때 믿음이 무지가 죽는 거예요. 무지가 죽고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아날 때 믿음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저 에어컨 좀 꺼주세요. 무지가 하나 줄 때 믿음이 하나 자라는 거예요.
자라난 믿음 가지고 또 무지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생명도 또 믿음도 자라고 또 무지도 또 하나 죽이고,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생명길에 들어서 가지고 그리고 첫째서 여째 시기를 걸어가던 믿음에 충성된 자들도 변화감이 위하여 첫째서 여째 시기로 충성된 믿음을 가지고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던 자들도 사라져간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이 좁은 길 가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똑바로 믿기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무개나 예수 믿기는 쉽습니다. 사람의 잣대에 의하여 예수 믿기는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상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여정길은 이렇게 힘이 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넓은 길로 갑니다. 넓은 길로 가기는 참으로 쉽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가면 됩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 예수가 뭡니까?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예수가 아니라 죽지 않고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예수.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혈과 육으로 사는 인생의 삶 가지고는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혈과 육대로 살아가라고 창조된 게 아니에요.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잣대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을 배반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고난에 다 못 견디는 거예요. 가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다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누가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베라담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첫 열매 되신 사람이 완성된 베라담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잣대인 첫째서 여째 시간에 들어온 자들, 그리고 떨어져 나간 자들, 중정된 길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이 길만은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라고 믿고 아멘하며 살아가던 자들, 떨어져 나간 자들이죠. 이들이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길 들어가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이 길 들어가니까 축복의 길이 아니더라. 이 길 들어가니까 행복의 길이 아니더라. 이 길 들어가니까 부자가 되는 길인데 부자가 되지 않더라. 고속도로를 타고 아무런 건지 걱정 염려 없이 장애 없이 달리는 길인 줄 알았더니 고난의 연속이더라.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보니까 그런 길이 아니더라. 내가 증인이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절 말씀에 그 다음 하반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는데 아첨하는 입술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첨하는 입술. 여사파트가 입술입니다. 여사파트. 올바르게 생명의 목표를 여는 입술이에요.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땅 속에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열어난 때 그 생명을 여는 입술이에요. 우리가 맨 먼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가느냐? 그 열매가 나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놓는 그 입술이 아첨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첨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라코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라코트 이건 45여째식의 목표로 있는 거예요. 45여째식의 목표로 있는 하라코트 이거이 바로 아첨입니다. 아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45여째식의 목표로 있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무지가 죽고 생명으로 살아날 목표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이 목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갈라놔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45년째시기는 무지가 죽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데 안 죽어도 된다. 안 죽어도 된다. 목표를 갈라놓는다 그 말이에요. 한 가지 목표가 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목표인 이 말씀을 안 죽어도 된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말씀을 안 죽어도 된다고 갈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의 아첨입니다. 요거의 아첨이에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마음은 한 가지 생각만 하고 한 가지만 말하는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라고 지금. 하나님의 잣대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잣대의 생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고. 그런데 한자락에 또 하나님의 잣대에 떠난 마음이 또 있다고. 두 가지 마음이 갈래가 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입술은 무슨 입술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말씀 생명만을 선포하는 입술인데 이 한 입술을 가지고 두 가지 갈라진 마음을 갖다 내보내니 아첨하는 말이 되고 거짓말하는 말이 되고 사기치는 말이 되고 부정하는 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죠.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이거 두 가지로 갈라지니까 이게 간음이에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의인들이 지금 없어진다 그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베레담의 길을 걸어가다가 믿음으로 충성된 삶을 살아가던 자들도 두 마음이 생겨서 두 입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면서 아첨하고 갈라놓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똑바른 진리 안에서 내 마음이 두 갈래로 갈라지지 말고 한 생명 안에서 한 생명만을 여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데 두 갈래 갈라진 그런 입술을 내놓는 거짓 그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입이 돼버린다고 하면 이 이상의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저주예요. 이게 불쌍하고 이게 불행이라고.
다음 3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로다. 아첨하는 입술이요, 하나님의 기양 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자랑 아니에요. 네, 다섯, 여섯째 시기를 무지를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면 변화담이 되는 이 여섯째 시기요, 구원이 완성되는 건데, 이 길은 다 가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여섯째 시기까지 끝내놓고 나는 다 갔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다시 쉽게 말하면 나는 천국에 받아놓은 밥상이다. 나는 전국 티켓을 받아놓고 있다. 나는 율법주의자다. 나는 성경 66권을 다 외우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바리새인 생활을 해 나갑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시험도 깎지 않고 덥수룩하며 자기만이 은혜 속에서 구하는 것 마냥 슬픈 기색을 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육안으로 볼 때는 믿음의 1등 공신같이 보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그 말이지요.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가증한 거죠. 이거를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저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가증한 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하나님이 우리 혀를 끊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을 저주하신다고? 천만의 말씀. 우리 혀로 누구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겠다 그 말이에요. 결혼 가지고 파헤치는 식이죠.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있습니까? 자기 실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배웁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어떤 분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배웁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이 가련하고 불쌍한 이 악한 자들은 네 다섯 여째 시기를 다 통과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들었다 놓으면 다 끝나는 인생들이라고. 하나님이 흥하고 콧김 한번 불면 다 날아갈 인생들이라고. 어디 우리 혀로 하나님을 이깁니까? 예?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겼다고 장담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혀를 자른다고? 우리의 자랑을 막아버린다고? 우리가 이기겠다. 그 다음 하반절 뭡니까?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다. 이게 어떻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겁니까? 하나님은 절대자시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존을 모르니까 나는 내 거다 그야. 내 혀도 내 거고 내 힘도 내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실존을 모르니까 자기 실존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죠. 하나님 거예요.
네가 내 실존이라고 하는 것, 모르는 게 이게 불쌍한 거지요.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한참을 내다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지금. 예? 누가 내 혀는 내 건데 주관하느냐 그 얘기죠. 누가 내 힘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데 해라 말아라 하느냐 그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싫다 그 얘기죠. 내 멋대로 살아보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멋대로 살라고 창조해 놓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 받기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 멋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유 얻었다고 해가지고 막 들고 뛰는데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법에 정해진 내용 안에서 자유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법 안에서 자유라고. 여기 벗어난 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멋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라고. 착각이죠. 그 다음 5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여기 가련한 자는 누굽니까? 첫째씩 여째씩 안에 들어와서 고난이 똑같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어두운 무지는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두운 무지와 싸우면서 나가는 이 사람들을 가련한 자라고 그러는 겁니다. 계속 육의 속성이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가련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먹을 거 먹지 못하고 입을 거 입지 못하고 누릴 거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이들의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탄식을 다 들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제단 밑에서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무슨 순교입니까? 산순교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면서 죽는 거는 살아서 죽는 거예요.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는 순교라고. 순교를 당한 자들이 우리 핏값을 언제 실현해 주실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피 안에서 죽고 산 이 값을 언제 치러 주실 겁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신두루마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완성되어 다섯 여째로 완성된 옷을 입혀주시면서 석연석이가 아직 죽지를 않았다. 석연석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석연석 이름에다가 여러분 이름들을 대립하시기 바랍니다. 신성호 장로님이 아직 죽지를 않았다. 백명숙이가 아직 죽지를 않았다. 죽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신옷을 입혀놓으시고 너는 완성됐지 않냐? 좀 기다리고 있어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길이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이 길 가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고 생명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 고난을 승화시켜야 됩니다.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못 가는 길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어나시겠다. 대항을 해서 일어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고 조롱하는 자들을 대항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겠다.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을 고난당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핍박받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원하는 안전지대. 원하는 안전지대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피난처예요. 피난처입니다. 우리가 숨을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안전지대.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육적으로 번역된 거예요. 배, 뭐뭐 안에. 예샤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 무슨 구원이냐? 야피아으 재 먼지 재가 뭡니까? 먼지가 뭡니까? 날아다니는 티끌이 아니에요. 날아다니는 미세먼지가 아닙니다.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 육의 속성이 깨지고 부서지고 죽고 소멸이 뭡니까? 불이 태워져 완전히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거라고. 이게 먼지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러셨죠. 지구의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전체에서 연체 시기가 흙입니다. 이 흙으로부터 4, 5, 6째 시기를 통과해 무지가 완전히 깨지고 재가 된 먼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거룩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의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먼지니 너희도 먼지가 되라. 내가 의로우니 너희도 의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피할 안전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먼지가 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왜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고난이라는 실체는 있는 거예요. 이거를 승화시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깨져서 내가 먼지가 될 때 고난은 없는 거예요. 핍박도 없는 겁니다. 환난도 없는 겁니다. 조롱도 없는 겁니다. 4, 5째 시기가 다 완성된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원하는 안식처라고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는데 바로 먼지가 된 구원 안이
안식처다 그 말이에요. 먼지가 되는 거에 뭔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원하는 안식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좁은 거기가 힘듭니까? 이 의로운 길을 가는데 외롭습니까? 이 길을 가다 왜 이 길을 들어왔냐 후회합니까? 덜 깨져서 그런 거예요. 덜 죽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완전히 죽으면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의 피할 장소는 완전히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고난이 있습니까? 죽은 자가 무슨 괴로움을 합니까? 다 깨지고 나면 고난도 고통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피난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6절에 아까 말씀을 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말씀. 마음을 정화시키고 깨틀고 먼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이 구절 자체가 다 오역입니다. 이 구절 자체가 다 오역이에요. 마음 땅을 인간의 마음 땅, 네 탓은 여째 시기를 마음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 땅을 연단하는 겁니다. 7이라고 하는 말은 7번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이 있고 인간 마음 땅에 무지의 얼굴들이 있어요. 이 무지의 얼굴이 깨트려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지는 거를 7번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얼굴이 바꿔질 때까지 마음 땅의 어두운 무지가 깨어지고 정화되는 거예요. 단련이 뭡니까? 한 번 깨지고 2번 깨지고, 한 번 고난을 당하고 2번 고난을 당하고, 반복되는 훈련 속에서 얼굴이 바꿔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은이 용광로 속에 들어가 불순물이 제거되어 온전히 순수한 깨끗한 그런 은이 되듯이 마음 땅이 그렇게 단련되어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 다음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소서.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고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자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왜 지켜야 됩니까? 이 탄식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치지 아니하면 다 넓은 길로 뻗어나가는 거예요. 베레담의 길에서 벗어납니다.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 길을 걸어간 길에서 다 떠난다 그 말이지요. 저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여 주옵소서.
세대가 아닙니다. 이 첫째서 여째 시기를 범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범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첫째서 여째 시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존재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비루함이, 여기 비루하다는 건 멸시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생 좀 또 인생이 나옵니다. 변화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화담의 이 길에서 멸시천대 받는 것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도 기뻐하는 게 아니라 멸시천대를 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칭찬해 준 사람은 없습니다. 다 멸시하고 천대하고 조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곤고한 길이에요. 이 길이. 이럴 때 어떡합니까? 악인들은 기세에 당당하게 활보를 하고 걸어간다 그 말이지요. 하나님이요, 저들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하며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며 고난을 여기지 말고 최후 목적지 먼지가 되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